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미국에는 팀 켈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그분의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2002년에 갑상선암으로 고생하다가 부활에 관해서 책을 쓰던 중 다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췌장암에 걸렸는데 병증도 이전보다 심하고 치료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병 중에서 써낸 책이 최근에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도 그가 부활에 대해서 책을 낸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절망 가운데도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이도 많으신데 췌장암에 걸려서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부활의 확실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합니다. 집단 면역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 앞으로는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1세기에 전염병으로 고생할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또 어떻게 불이 붙을지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번 전쟁은 또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지구촌 여러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1세기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을 기대했는데 우리의 생각 같지 않습니다. 과학에 기대하고 인간의 이성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팀 켈러는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예로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바로 이 믿음을 품고 나는 남부로 돌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 왕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환상입니다. 그 환상 중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 왕국들을 부셔뜨립니다. 이 작은 돌은 정의와 평화의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집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희망의 돌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무력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악을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저주를 사라지게 해줄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돌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의 돌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다 사라지고 맙니다. 다 부패하고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희망의 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 지며 살아가던 모든 상황들이 반전되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왜 이 세상에 살아서 고통받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들이 응답되던 때입니다. 그때에는 완전해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기쁨으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절망에 빠져있던 여인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참으로 잔혹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눈앞에 있는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 하면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왔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붓기 위함인데 안식일에는 향유를 부을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이 주일에 무덤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는 큰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왔는데 두 제자는 돌아가고 마리아가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주님께서 누웠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왜 우느냐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몸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지했습니다. 무지는 슬픔과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잘 모르면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기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인지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더라면, 진리를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마리아가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무지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일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어찌된 일인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무지하면 슬퍼지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2년여의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지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다가옵니다. 마리아는 무지로 인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서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눈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었지만 마리아는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이 있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들이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의 무지함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15절에서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이 시간에 무덤에 나타날 사람은 동산지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시신을 옮겨놓은 곳만 안다면
자신이 시신을 가져다가 안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있으면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에 가셨어도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을 자신의 생각에 가두어서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신을 찾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신을 찾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맞는 신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무지해서 또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면, 알아볼 때까지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진리를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인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은 생전에 마리아를 부르던 목소리였습니다. 동산치기가 마리아의 이름을 알 리가 없습니다. 생전에 사랑으로 불러주셨던 그 음성이 마리아의 귀에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전에 귀신에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7 귀신에게 귀신 들려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미친 사람처럼 다녔던 겁니다. 영적, 정서적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 7 귀신 가운데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린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대답합니다.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나의 선생님. 매우 친근하고 기쁨에 겨운 탄성에 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익숙했던 음성이 들리니까 마리아가 탄성에 가깝게 나의 선생님이라고 주님을 부른 겁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부를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대답한 겁니다.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치기와 같은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광채가 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엄청난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랬더라면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다가오셨고, 마리아는 목소리로,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슬퍼 울었는데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제야 마리아는 아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다시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픔이 되는데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학자 렌스키라는 사람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울었지만 주님이 시신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울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서 마리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너무 반가워서 주님을 붙들었는데 붙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붙들다로 번역된 단어가 아주 꽉 매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둥켜 안았을 겁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붙들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붙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는 만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거나 붙드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질 수 있는데 주님께서 붙들지 말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듯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붙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무지한 마리아에게 부활의 의미를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부활은 단지 소생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겨울에 잠자던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부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이전과 같이 살아가시는 것이 부활이 아닌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기뻐하는 것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전과 같이 이 땅에서 계속 살 줄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닙니다. 죽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만난 주님은 분명 예수님이시지만 부활체로 바뀌신 주님이십니다. 마리아가 붙든 몸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영원히 머무실 몸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붙들지 말라고 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내게 매달리는지 잘 안다. 우리의 관계를 잃고 슬퍼하던 차였으니 이제 나를 꽉 잡아서 다시는 나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겠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 인격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다. 성령을 통해 내가 내게 와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두라. 그러면 너는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와 교제를 나누게 된다. 주님께서 붙들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제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신앙은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기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느껴지기도 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지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봄이 오는 이 계절에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위로가 밀려옵니다. 세상의 짐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심각했던 문제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 가깝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사랑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는 요한입니다. 마리아와 달리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의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보았습니다. 수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앞에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수위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위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거나 엉켜서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내버려져 있거나 수위와 한 뭉치로 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잘 개켜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왜 생소했겠습니까? 당시에는 시신을 염할 때 이 평복을 입히지 않고 긴 천으로 이렇게 층층 말아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라처럼 둘둘 말아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층층 감아져 있는 천을 주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직접 수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이 본 광경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시신을 누군가 훔쳐가려고 했다면 왜 금방 부패할 시신을 굳이 수의를 벗기겠습니까? 시신을 훔치려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수의를 벗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또 시신을 가져가려 했다면 왜 불경하게 옷을 벗겨 알몸으로 가져가려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면 왜 수의가 찢겨져 있지 않고 또 치명상을 입고 깨어난 사람이 어떻게 수의를 찢어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가지런히 수의를 둘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에 대한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요한이 보고 믿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은 부활을 믿은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자신의 인생도 걸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생각하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전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음부로 내려가는 사건입니다. 저주의 사건입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의 올라가심의 사건이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이 있었고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수건과 수의가 개켜져 있어도 무지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결코 부활의 주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신앙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따라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거기에서 헤어나와서 부활의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무지함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묶여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슬픔은 무지에서 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슬퍼하며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아버지 이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리를 붙들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로 부활의 소망 아버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부활하여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부활하여 기쁨을 나누는 그때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요 아버지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히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신앙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믿음의 아버지 그 간증의 아버지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를 보았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부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 부활 소망 부활 믿음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견고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 생각에 갇혀서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깨어나게 하시고 부활 소망 가지고 부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슬픔에서 이제는 그 소망 가지고 담대히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병으로 또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며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등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 부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더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 소망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